휴가를 마치고 며칠 전 아침에 저희 둘째와 함께 교회로 오는 길이었습니다. 농협 하나로마트죠. 가까운 곳에 오래된 집이 있었거든요. 그 집이 다 철거되고 빈 공터가 되어 있더라고요. 집이 참 좋아 보였는데 없어졌다며 저희 아이가 뭐 서운했는지 어쨌는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집은 제가 봐도 오래된 집이었습니다. 아마도 오래되었으니까 새로운 건물을 지으려고 싹 밀어버리듯 했습니다. 그 공터를 보며 또 이 공간에 새로운 집이 지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우리의 몸도 그런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 점점 힘이 빠지고 결국은 그렇게 무너져 내립니다. 무너진 자리가 허무하게 끝날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무너진 자리에 새로운 집, 부활의 몸을 지어주시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활의 몸, 낡지도 않고 상하지도 않고 다시는 무너지지 않는 그런 신비로운 신령한 집을 주님께서 지어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구원받는 성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1장부터 11장까지 교리,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이 너희에게 있지 않느냐라고 설명한 다음에 12절에는 그러므로 라고 하며 결론을 내립니다. 너희들이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았으니 그에 따른 삶이 반드시 따라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삶을 말하면, 행함을 말하면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런 반응이 일어납니다. 맞아, 내가 이를 악물고 악바리처럼 바둥바둥 애써야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이 율법이고 율법주의자의 길이고 그것이 바리새인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일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일을 막 악물고 바둥바둥 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자연스럽게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자기 힘으로만 살아가야 합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가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나보다 나아 보이는, 스펙 좋아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괜시리 화가 납니다. 결국에는 상대방에 대한 비난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비난을 공동체를 분열시키죠. 그리고 사람들을 공격하게 합니다. 성령의 일하심이 없이 나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모든 사역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로마서 12장 1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중요한 단어가 있죠. 영혼이 아니고 몸입니다. 그리고 영적 예배라고 단어가 나옵니다. 당시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몸을 좀 천하게 하찮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몸을 학대하고 금욕했습니다. 밥을 끊고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그거를 경건이라고 착각했습니다. 남미의 어떤 지역에서는 부활절이나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채찍에 맞으면서 몸을 상하게 합니다. 몸을 상하게 하면 경건해진다는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정말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다른 누구도 아닌, 그런 몸을 상하게 하는 것도 아닌 성령 하나님이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굶어야 한다는 것도 사실은 이 금식이죠. 금식이 생명 걸고 기도해야 할 부분, 그리고 중대한 문제가 있다면 금식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나 금식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한다?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커피 자판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일하십니다. 배부르게 먹어도 응답될 수 있습니다. 백날 굶어도 응답 안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또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그 몸,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하찮게 여기는 이 육체, 고깃덩어리처럼 보이는 그 몸이야말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몸이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이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지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머리 좋은 사람도 아름다운 사람도 젊은 총각도 아가씨도 상관없습니다. 모두가 다 지옥에 갈 인생이었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이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아무에게나 자기를 종으로 내맡겨서 복종하게 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복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죄의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르거나 하는 것입니다. 이 죄에게 우리의 몸을 내어주면 죽음에 이른다고 합니다. 죄에게 우리의 몸을 내어준다는 것은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게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생각대로 마음대로 내 마음 가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화가 나면 남을 때리고 욕하고 좋아 보이는 것이 있으면 강탈하는 것입니다. 마음 가는 대로 사는 인생, 막장 드라마의 주인공 같은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연결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거룩한 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아멘, 아멘 할 때 예수님과 이런 연결이 되고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 넘어가고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이 의로움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삶 속에서 말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이것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를 더 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 자신을 보며 하나님은 답답해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몸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의롭다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치유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옳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내 정욕과 욕심도 내려놓습니다. 아멘 아멘 하며 주님을 영접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몸이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혹 우리 가운데 우울증이나 공황, 두려움, 짙은 두려움, 근심이 있는 분들 병원에 갈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 몸을 움직이는 봉사를 통해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어느 할머니 집을 청소한다든지 장애인을 섬긴다든지 요양병원에서 봉사를 한다든지 어떤 교회나 길거리에 휴지를 줍는다든지 아우리치를 통해서 교회 보수공사를 한다든지 누군가 할머니의 안마를 해준다든지 이런 몸으로 섬기다 보면 어느 순간 좌절이나 절망이나 우울이나 이런 공황들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근육질의 탄탄한 몸이 아닙니다. 탄력 있는 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보내는 그런 거룩한 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여 또는 예수님과 연결되어 거룩한 몸이 된 이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주님께 끊임없이 내어드립니다. 12절 하반절에 영적 예배란 말이 나오죠. 영적 예배, 합리적인 예배 또는 합당한 예배라고 합니다. 수요 예배가 있죠. 금요 철야가 있죠. 주일 예배 있습니다. 이렇게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도 참 중요하나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해서 우리 몸의 본성대로 사용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 그 삶을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즉 일상의 삶이 예배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아버지답게 엄마답게 또한 자녀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일상에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만 높아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가 있죠. 가정, 일터, 학교, 마을, 또한 교회와 모든 곳에서 내가 숨쉬고 걸어가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 여전히 내 힘으로 애쓰다가 어떻게 보면 지치고 쓰러질 때가 있죠.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맡기라고 하십니다. 내 자신을 성령 하나님께 내어 맡기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인도하시고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고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예수님과 연결되어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사는데 이 세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몸과 영혼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축적합니다. 쌓아두는 거 좋아합니다. 자기만을 위해 삽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젊은 시절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노름했다면 나이가 들어도 알코올과 니코틴에 익숙해진 몸은 자연스럽게 돌아가려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노름이라는 환청 가운데 다시 노름하고 싶어 합니다. 몸은 자꾸 예전의 나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험한 꼴을 보게 됩니다. 아주 거친 삶을 살게 됩니다. 제가 살을 조금 빼보니 드는 생각이 안 돌아가고 싶습니다. 안 돌아가야 된다. 다시는 안 돌아가야 된다. 다시 쪘습니다. 근데 조금. 뱃살을 약간 빼다 보니 이거 튜브 다시는 장착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아들이 제가 살이 쪘을 때 사진을 보면 아빠 턱이 3개였어 그러더라고요. 난 턱이 하나인데 괴물도 아니고 어떻게 3개였나. 그러나 몸은 끊임없이 돌아가려고 합니다. 다시 뚱뚱해지려 하고 다시 노름하려고 하고 다시 술 마시려 하고 다시 담배 피려 하고 다시 내 욕정대로 살려고 끊임없이 나에게 속삭입니다. 400년간 이집트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그 노예 근성이 안 뽑힙니다. 400년이라는 시간이 길지 않습니까?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아버지의 또 아버지의 또 아버지의 또 아버지가 그렇게 살아왔는데 하물며 그 자식이 이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노예 근성을 뽑아버리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40년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그들의 이 400여년간의 노예 근성을 뿌리채 뽑아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바로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의 같은 삶을 허락했다라는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도록 막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변화를 받아라고 말이 나오죠. 변화를 받아. 애벌레가 나비로 변하는 것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입니다. 이 말은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 애벌레가 나비로 변하는 것처럼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주체가 나 자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애벌레가 나비로 변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변화시킨단 말입니까? 오늘 설교에서 강조되었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마음 변화, 생각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사람의 인격의 변화 불가능하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친히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과 연결이 되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됩니다. 이 세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쌓아놓고 살죠.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걱정하며 입을까 걱정하며 삽니다. 그러나 성령은 오셔서 우리에게 마치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영혼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 몸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 순종하라. 그러면
거룩한 산제물이 되고 그것이 곧 영적 예배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우리의 몸과 또 우리의 영혼이 거룩해지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성령 하나님에 의해 변화를 받는다면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또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각자 주신 재능과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자랑하라고 준 게 아닙니다. 과시하라고 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소외된 자와 연약한 자, 또한 병에 걸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즐거움이 적은 자들에게 흘러보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양각색의 좋은 재능과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 양과 염소의 심판에서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그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관심,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그것은 작은 자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작은 자들에게 시간을 내고 물질을 내고 내 마음을 내어 놓으란 것입니다. 그 현장에 우리의 몸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바라시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과 연결되어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저는 다 무너져버린 내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 것을 자주 꿈꿉니다. 자주 생각한다는 것이죠. 꿈꾸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아야겠다라고 늘 다짐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런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지금 이 육체로는 영원하지 않을 것 같은 제 앞에 계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외된 성도들이 있죠. 또 우리 안에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병에 걸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즐거움이 적은 성도들이 제법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목사로서 주께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얘 두서나 언양교회 있을 때 잘해,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있을 때 잘해. 너 영원토록 언양교회 있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해. 그리고 성도님들 영원토록 이 자리에 영원토록 살 거 아니잖아. 그러니 있을 때 잘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몸과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오늘도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